오늘은 모두들 어려워하시는 성경 66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큰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교회 출석 성도 중 성경을 일독 이상 완독한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66권의 흐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3%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알겠는데 레위기에서 막히고 열왕기상하에서 포기하고 선지서에서 완전히 미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심삼일로 성경 통독 시작했다가 레위기 3장쯤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덮어버린 기억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모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부르는데 말씀은 모르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성경의 흐름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66권을 다 외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야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말이죠. 평신도가 성경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 전문가에게 맡겨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있어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포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신학 공부 안 했어. 나는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들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한 줄의 흐름만 잡으면 66권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명확한 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오경부터 선지서까지, 복음서부터 서신서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한 줄만 잡으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이것만 머릿속에 새기고 성경을 펼치면 갑자기 안개가 걷히듯 66권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 66권을 꿰뚫는 단 하나의 열쇠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 공부 필요 없습니다. 원어 공부 필요 없습니다. 10년 걸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단 30분이면 됩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흐름을 꿰뚫고 계실 겁니다. 66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이 순서로 배열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믿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제 손을 꼭 잡으세요. 함께 성경 66권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구약 39권의 비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다. 여러분, 구약 39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메시아가 오신다입니다.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는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 죄의 시작, 구원의 필요성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류는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즉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생수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사사들은 불완전한 구원자들로서 완전한 구원자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욥기부터 아가까지 시가서는 메시아를 향한 갈망을 노래합니다. 시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합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 고난을, 시편 110편은 부활과 승천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메시아의 구체적 모습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대속적 고난을, 미가 5장 2절은 베들레헴 탄생을, 스가랴 9장 9절은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구약 39권 전체가 메시아가 오신다.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서와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400년, 암흑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듯 영적으로 목마른 인류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구약 39권이 살아납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도, 민수기의 지루한 인구조사도, 역대기의 긴 족보도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39권을 통해 메시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구약이 두렵지 않으시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신약에서 펼쳐집니다. 복음서 4권의 비밀, 메시아가 오셨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이 예언했던 그분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복음서 4권은 왜 4개일까요? 한 분 예수님을 4가지 각도에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정당한 왕위 계승자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족보 없이 바로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시 곧 같은 단어가 반복되며
역동적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인자, 즉 완전한 인간으로 소개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배고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4권이 모두 같은 결말로 끝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십자가 이야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복음서의 거의 13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500명 이상의 증인이 목격했고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왕이시며 종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 4권의 핵심을 잡으셨나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3. 사도행전의 비밀, 복음이 확장되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체 내용을 요약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입니다. 1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의 회심, 초대교회의 탄생이 기록됩니다. 8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로의 확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3에서 28장은 땅 끝까지의 확장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복음이 더 확장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자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결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문장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장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복음은 반드시 확장된다. 핍박도, 감옥도, 심지어 죽음도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복음 확장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을 잡으셨나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서신서를 봅니다. 4. 바울 서신의 비밀, 교회를 세우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른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그 문제에 맞춰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 교과서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1에서 3장은 인간의 죄를, 3에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6에서 8장은 성화의 삶을, 9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12에서 16장은 실천적 삶을 다룹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한 구절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후서는 분열과 도덕적 타락에 빠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분파, 음행, 송사, 우상숭배, 은사 남용 등등.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인데 놀랍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 빌립보서는 기쁨,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빌레몬서는 용서를 다룹니다. 데살로니 가전후서는 재림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붙들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성경의 영감을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 서신을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인크라이스트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164번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편지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각 서신마다 다루는 문제가 다르지만 해결책은 항상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서신의 핵심을 잡으셨나요?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봅니다. 5. 일반 서신의 비밀, 믿음을 지키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이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사장, 성막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음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로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었지만 신약은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히브리서는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대제사장,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약속을 가져오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의미를,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다룹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우리도 고난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 영광이 기다립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 2,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선을 본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다서는 짧지만 강력한 경고의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일반 서신을 관통하는 주제는 인내와 승리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서신을 읽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히브리서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라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증명하라 하고, 베드로서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 하고, 요한서신은 사랑하라 하고, 유다서는 싸우라 합니다. 모두 다른 방법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반 서신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 서신의 핵심을 잡으셨나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 요한계시록의 비밀, 최후의 승리.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짐승, 인장, 나팔 대접, 용 숫자 666 등 상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게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시며 끝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은 본 것, 2, 3장은 지금 있는 일, 4에서 22장은 장차 될 일입니다. 이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받고, 버가모 교회는 타협했고,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했고, 사대 교회는 죽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이 7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교회와 닮았나요? 4에서 19장은 대환난 기간입니다. 인장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짐승이 나타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너무 복잡하고 무섭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후 사탄이 잠깐 풀렸다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21에서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이자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에서 들어온 저주가 요한계시록에서 제거됩니다. 창세기에서 쫓겨난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은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기신다. 우리도 이긴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악이 판치고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승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잡으셨나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도 함께 승리합니다. 이제 성경 66권의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7. 성경 66권 한 줄 정리, 예수님 이야기.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다. 이게 전부입니다. 구약 39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합니다.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된다고 증언합니다. 서신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오경부터 선지서까지, 복음서부터 서신서까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해석하시면서 이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이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레위기의 제사법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리킵니다. 민수기의 광야 여정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예수님의 영적 승리를 가리킵니다. 사사들의 불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의 필요성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은 왕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시편의 찬양은 찬양 받으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잠언의 교훈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전도서의 허무함은 참된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가서의 사랑은 신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성경을 펼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이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지? 하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안개가 걷히듯 66권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66권의 구조를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예수님, 이 본문에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레위기도, 민수기도, 역대기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전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예수님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66권의 비밀을 다 여셨나요? 예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통합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39권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복음서 4권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 확장되는 복음을 증언하시고 서신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66권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좌절하고 역대기에서 포기하고 선지서에서 미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한 줄의 흐름만 잡으면 66권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게 하옵소서. 창세기를 읽을 때 창조주 예수님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 구원자 예수님을, 레위기를 읽을 때 대제사장 예수님을, 민수기를 읽을 때 인도자 예수님을, 신명기를 읽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역사서를 읽을 때 왕 되신 예수님을, 시가서를 읽을 때 찬양 받으실 예수님을, 선지서를 읽을 때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서를 읽을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승천하신 예수님을, 서신서를 읽을 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조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저희의 성경 읽기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성경 66권 완전 정복이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여러분은 이제 성경 66권의 흐름을 꿰뚫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39권, 메시아가 오신다. 복음서 4권, 메시아가 오셨다. 사도행전 1권, 복음이 확장된다. 서신서 21권, 예수 안에서 살아라. 요한계시록 1권,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흐름만 머릿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첫째, 성경을 읽으세요. 무조건 펼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읽으세요. 막히는 곳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지? 하고 질문하면서 읽으세요. 둘째, 성경을 묵상하세요. 단순히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한 구절을 붙들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세요. 셋째, 성경을 순종하세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야고보서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넷째, 성경을 나누세요. 혼자만 알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나누세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고 전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세요. 다섯째,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보다 쉬울 수 없습니다. 신학 공부 필요 없습니다. 원어 공부 필요 없습니다. 10년 걸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이것만 붙들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펼쳐질 겁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쓰시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성경 앞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더 이상 66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경의 흐름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부터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누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완전 정복.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